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시험 받으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설교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나와 있듯이 산 위에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캠프 가신 거죠. 캠프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 우리가 이렇게 늘 드리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이렇게 하는 것과 달리 또 장소를 옮기면 뭔가 또 좀 더 이런 익숙한 풍경이 아니라 주님께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또 주님이 함께 제자들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무 감정 없이, 그러니까 저도 준비를 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내가 이렇게 만약에 본다? 그러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불교이나 뭐 어디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있을 법한, 그냥 다룰 법한, 잘 살아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라, 뭐 남들한테 해코지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다 좋은 삶을 살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예배,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건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사로잡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계속 겪는 어떤 죄의 습관들의 문제들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거룩하심 안에서 계속 다루어 나가는 것, 그리하여서 장차 하나님과 함께할 나라를 소망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데 만약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빠진다면 이거는 전혀 의미 없는 종교 활동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게 할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여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은 삶의 방법, 우리가 크리스천, 다 5장, 6장, 7장 모두 크리스천의 삶인데, 특별히 5장에서는 일상생활, 대인관계, 어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의 방법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 7장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 리더들,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고 모두 리더죠. 근데 세상 사람들을 리더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리더하는 리더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리더들의 삶,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크리스천의 삶의 방법, 이 땅에서의 삶의 방법,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그러면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은 이런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갖고 싶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내용일까 싶은데, 실상 이 내용들을 다 뜯어보면 이 복은 안 받고 싶다, 이 복은 거절하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는 사람, 우리를 봤을 때 와, 니네 종교 왜 믿니? 니네 신은 왜 이렇게 잔인하니?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 만한 정말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걸 복이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나왔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삶,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가난이란 말은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최극빈, 좌절, 절망적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마음,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경제적인 부분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특별히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왜 제 일복으로 놓은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 내용이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부분만 집중을 해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걸로, 또 모든 내용들이 다 실현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단 말 어떨까요? 저는 최근에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정말 뭐랄까요? 누군가는 얘기하죠. 뭐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돈도 뭐 직업도 있고 무엇이 부족하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아이고 참 풍족하고 즐겁고 그런 삶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단절돼 있고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무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어떤 곳으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러죠? 삶이라는 게 왜 이렇게 무의미하고 아무 쓸데없고 무엇으로 이 삶을 만족시켜야 되죠? 우리 전도서에도 나왔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결말을 알았으니. 그것과 같은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뭔가 구원자가 없나? 내 인생에 뭔가 내 마음을 채워줄 만한 사람이 없을까? 이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고, 크리스천 중에서도 크리스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나에게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종교 의식에 성경을 펴고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다? 그런 것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좋은 말씀을 찾는 구도자다. 어떤 불교나 다름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뭔가 내 마음속에 그런 거를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인가 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답답한 마음, 그냥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눌림이 있다는 거죠. 그 눌림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응답을 주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짠하고 내 앞에 나타나서 토닥여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없지만, 무언가 작은 말씀 하나를 봤을 때 뭔가 전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봤어요.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다. 그 말씀을 보는데 이 기자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뭔가 그 갈급한 마음, 빨리 내가 이 시냇물을 먹어야 되는데 하는 사슴과 같이 정말 여기저기 정말 찾아다니는 그런 헤매이는 듯한 그런 영혼의 방황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가. 그래서 너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리스천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 들어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자기의 항상 환경에 비추어서 나는 이만큼 힘들었고 너희들은 뭐 잘 살잖아, 너희들이 뭐 심령이 가난한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애통함과 괴로움과 다 위로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제 일복으로 얘기 나와 있대. 이 심령이 가난함만 상태만 유지가 돼도 이 나머지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아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다르죠. 애통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잃은 가장 큰 슬픔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 것이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어떤 탈출구 없는 뭔가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 내 사방이 얽매여 있는 듯한 느낌이라면, 애통한 자는 뭔가 적극적인 슬픔, 상실의 고통, 어떤 연속된 불행 속에서 일어나는,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이 아닌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루키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사망을 하게 되죠.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나옴이라는 뜻이 즐겁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해라, 쓰다, 괴롭다는 뜻의 이런 나오미의 심정이 애통한 게 아닌가. 또 욥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성경을 보니까 아 사탄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방해한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갑자기 막 하루 한순간에 자식들이 죽고 모든 소유가 망가지고 자기 건강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아내도 막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찼다고 하잖아요. 그냥 네 자신을 저주하고 죽어라. 진짜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애통하지 않았을까. 물론 심령도 가난하겠지만 그래서 자기 생일까지도 저주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나. 근데 이 애통한 자는 무엇이 있나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애통한다? 넌 위로를 받을 거야. 누가 위로해 주나요? 아무 믿는 자들에게는 쓸데없는 이런 말이라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는가? 예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만지심으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겸손한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겸손이 바로 온유합니다. 이 겸손에는 단순히 그냥 외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복종과 희생의 의미, 손해를 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복종과 희생, 누가 떠오르나요? 겸손의 왕, 복종하신 분, 희생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돼 있어요. 아니 온유하고 겸손한 거하고 뭔가 쉼을 얻고 나한테 배우라는 거랑 무슨 말이지? 잘 가르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게 들어있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가 겸손한 자의 옆에 있으면 함께 있기만 해도 편하네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와, 저 사람은 뭐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겸손하고 착한 사람의 옆에 있으면 그냥 편하네. 근데 뭔가 교만한 자의 옆에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뭔가 불편해요. 뭔가가 막 그냥 함께 있기 싫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거북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요. 또 복종의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여서 자기 몸을 생축으로 드린 온전하게 복종한 양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다 편안하게 해줄게.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을 동정하고 있어. 나한테 와.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 속에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누구로 오시나요? 왕으로 오시죠.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뭔가 부동산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곧 장차 이 땅에서 펼쳐질 천년왕국, 하나님의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겸손과 그래서 복종과 희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우리가 의롭게 살고 싶다 라는 갈망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인 자는, 목마른 자는 무엇인가요? 의가 없음을 깨달은 거죠. 자기 안에서 의가 없음을 깨달았다는 건 뭔가요? 자기가 깊은 죄로부터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정말 살기 싫다. 난 예수님의 자녀야. 정말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됐는데 내가 왜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고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우울감에 빠져 있는 상태. 정말 자기 죄성에 의해서 괴로움에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의의 줄임. 나도 의롭고 싶다. 의로운 삶을 살고 싶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것이 바로 팔복 중에 하나고 어쩌면 저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의로움을 받을 거라는 거죠.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죠.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죄인이었어요. 늘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획하는 것은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했어요. 얘네들은 회생불능의 인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이 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공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감하셨냐? 자기가 연약함을 체험해 보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동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의 입장에서 완전한 공감이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완전한 공감이 이루어져야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긍휼을 베푸는 삶에는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긍휼을 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긍휼을 베푸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긍휼을 베풀 때 이 7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10,000달란트를 우리가 왕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어떤 비유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에 빚진 자가 하나 있어요. 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보다 큰 단위가 10,000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이것도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 건 뭐라고?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달란트? 그래, 너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너도 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탕감받은 우리의 그 죄를 다시 부여하셔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의 이 땅의 삶에는 반드시 긍휼함이 항상 우러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순수함, 정결함, 또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순수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의 상태인데 이 순수하고 어떤 그런 거룩함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 그분을 볼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분의 깨끗하심. 왜 우리 보러 거룩하라고 하셨나요? 거룩해야만 자기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지만 불의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를 만나기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거룩함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진리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줄입니다. 진리 안에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이 요구하는 생활 방법,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서 또 자유로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구별됨이니까요. 그것처럼 구별된 나의 삶, 또 진리가 필요하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삶, 누구의 삶인가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긋난, 선악과로 인해서 어긋난 화평을 위해서 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익 때문에 살아가기 바쁘잖아요. 다툼과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뛰어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뭔가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면, 저 사람 뭐야? 아, 저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저런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히려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팔복 중에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란 무엇인가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를 말하는 거죠. 박해, 그 다음 앞선 것들은 뭐냐면 뭔가 그런 소극적 방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내 안에서 벌어나는 일들을 내가 참고 인내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지키고 긍휼함을 베풀고 뭔가 의에 줄이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유해져야 되고 애통하고 뭔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키는 듯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을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거면 뭔가 이제 그거를 초월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 그런데 3절에 우리가 보면은 3절 처음에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또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뭐야, 심령이 가난한 나만 혼자 마음이 애통하고 이런 괴로운 자도 천국이 주어졌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막 순교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도 그냥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아니 나 그냥 순교 안 할래, 그냥 살래,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냥 죽도록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래,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 것인가? 그 해답은 13절에 우리가 12절에 있죠. 11절부터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건 3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팔복 중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뭡니까? 저도 뭐 아주 작은 정말 고난이죠. 너 크리스천이야?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뭐야 성경대학 신학생이야? 아이고 뭐 11조 하니? 아이고 뭐 그거 왜 하니? 그거 왜 사니 그거? 너 살기도 바쁜데. 그런 것들이 다 고난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 대적하고 싶어요. 너같이 인생을 나도 뭔가 한마디 하고 싶다고? 너 같은 놈이 나를 판단, 약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좀 온유해져야 된다. 온유한 자. 너에게 내가 왜 판단을 받아야 되죠? 당신 같은. 근데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견디는 거죠. 근데 참, 그러면서도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기서 보면 상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상이 크다는 말 없어요. 앞에 없던 말도 상이 크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상이 크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이 너희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앞에, 우리가 엘리야에 보면 7,000명을 남겨뒀다고 했잖아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그것처럼 이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헌신한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어떤 의를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과 영생을 받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만 봐도 어떤 또 다른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들지 않아요. 어쩌면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펼쳐질 천년왕국에서 무언가 한 자리 한 자리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지만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아마 그런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서만 그런 것들이 있고, 뭔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냥 모두 다 백성이잖아요. 백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냥 그때는 차별이 없으나 천년왕국에서 뭔가 상급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정말 복인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한 삶,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남을 긍휼히 여겨줘야 하는 그런 인내와 수고와 번거로움 속에 사는 삶,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뭔가 홀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기꺼이 중재자가 돼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복이 아니라 나 안 받을래, 저주다 이거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실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주실 복은 무엇이냐?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복을 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날의 영적인 복의 실체를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황홀하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게 바로 팔복의 모습이다라고 첫 번째를 봤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그럼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까는 이 땅에서의 삶이었다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역할은 무엇이냐? 소금과 빛,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짠맛을 내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내야 할 맛이 있다는 거죠. 그 맛이 뭐냐? 내가 세상에서 몸이 건조하게 그냥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딱 투입됐을 때 뭔가 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맛이죠? 크리스천의 맛.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뭔가 다른 맛이 나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맛은 무엇이나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내지 못하면, 그 맛을 내지 못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믿는다더니 다를 것도 없네? 라고 얘기한다면 아무 쓸데없어 밟히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것처럼 세상의 소금, 어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사명, 각자 모양이 다르고 각자 수준이 다르지만 누구나 다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세상에 맛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 15, 16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특별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왜 세상의 빛이라고 했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빛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온 세상을 비춰요. 우리가 해가 뜰 때 14절의 비유처럼 뭔가 산 위에 있는 동네, 정말 그 나무로 우거진 그 동네에 해가 떴는데 빛이 안 비칩니까? 물론 어두울 수는 있겠죠. 근데 빛이 없나요? 완벽하게 가릴 수 있나요? 그런 동네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또 15절의 비유를 볼까요? 집안에 등불을 우리가 켜놓는데 그건 이유가 뭐죠? 뭔가 그 집안을 보고 밝히기 위해서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말 아래 둔다, 바가지로 엎어둔다는 말입니다. 등불을 켜놓고 바가지로 엎어도, 그럴 거면 방불을 뭐하러 켜? 등불도 꺼지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은 말이 안 맞는 거라는 거죠. 빛이 비쳤는데 동네가 어둡다? 빛을 비쳤는데 갑자기 이걸 덮어놓는다? 아무 쓸데없는 빛이라는 거죠. 소금처럼. 근데 이것처럼 소금도 마찬가지로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맛을 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면 빛은 뭐냐면 세상에 드러내야 할 빛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드러내야 할, 아까는 사명이었다면 뭔가요? 이 빛은 뭔가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부모가 어떤 자녀들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잘해. 그러면 우리가 뭔 말부터 나오나요? 저 부모는 뭐야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근데 반대로 정말 악한 부모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아이고, 자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저 부모 왜 저래? 저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으로? 근데 그 부모를 보게 되면 역시 저러니까 저 부모 밑에서 저런 아이가 나오지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잘하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떤 착한 행실을 보여요. 그러면 저 사람 뭐야? 그런데 갑자기 저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뭐야? 도대체 궁금하다는 거죠. 나도 한번 믿어볼까? 믿고 싶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가? 저 크리스천은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세상의 소금은 뭔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사명이에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맛을 내야 돼요. 가만히 무색무취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빛은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돼요.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비추듯, 빛이 가정을 비추듯, 빛이 세상을 비추듯,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나쁜 행실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소금과 빛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7절부터 이제 끝부분입니다. 17절부터 끝부분까지는 단 한 가지의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목표다. 아까는 성도의 역할, 아까는 성도의 삶.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성도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의로움이죠. 더 나은 의입니다. 더 나은 의.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냐면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인데, 종교행위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냐면 11조를 정말 그 어떤 작은 것 중에서도 그걸 11조로 나눠 가지고 드리는, 정말 종교행위는 율법에 기록된 거는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행위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행위보다 우리가 앞설 수 있을까요? 앞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17절부터 끝부분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목표다. 목표가 뭐냐? 더 나은 의로움이라는 거죠. 더 나은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자꾸 폐하려고 해요, 율법을. 너희는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잖아.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주말마다 종교행위 드리면 돼. 11조 하면 돼.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것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만큼 그렇게 그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뛰어넘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19절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야, 육신대로 살아. 그래도 돼. 그런 자들이 많아질 것을 예측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조차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계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율법으로 주어진 이 의로움보다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7장에 보면 율법의 순기능이 뭐였냐면 본래 율법 지키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지키는 거를 가정해서 의로운 것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 법칙을 세팅해 놨는데 반대로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서 불의함을 드러내는 죄되게 하는 역기능이 생겼다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원래 하나님이 딱 주실 때 야, 이걸 지켜 그러면 의로울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반대로 이용해 가지고 안 지켜버려. 그러니까 죄가 죄되게 되는 결말을 포함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이 원하는 의로움을 달성하도록 해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원기능,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롭게 하는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원하는 기준보다도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이 훨씬 더 높아서 예수님의 기준을 달성하면 율법이 원하는 기준은 자연스럽게 초과 달성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율법 가지고 너희가 매여 있지 마라. 율법보다 너희는 더 나은 의로움을 추구해야 돼. 그게 나의 법이야. 그러므로 복음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다. 높은 수준의 의로움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가가 이제 뒤에부터 끝부분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쑥쑥 같은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만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21절, 22절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에 대한 정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실제 살인한 자만 심판해요. 율법은.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하나요? 더 기준이 높다고 했잖아요. 분노하기만 해도 살인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분노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왜 가장 먼저 살인이 나올까요? 창세기에서 가인이 가장 먼저 행한 게 분노로 인한 살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나요? 가인이 만약에 분노를 절제했다면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율법은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인을 심판할 뿐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통제해야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1절부터 26절까지 다 살인에 대한 내용인데 살인,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용서. 그러니까 21절, 22절은 내가 그 피해자일 때 얘기해요. 용서하라는 말이죠. 너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피해자일 때. 근데 23절부터 26절까지는 내가 가해자일 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를 내가 피해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을 해놓고 또 이런 사람 많죠. 내가 잘못했는데 너 원망될 말만 있다고 해서 나한테 빨리 화목하자. 너 화목해야지. 내가 잘못했지만 너 화목해줘. 근데 맞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처럼 내가 피해자일 때만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피해자야. 내가 위로받아야 돼. 근데 성경은 내가 가해자일 때는, 피해자일 때는 용서를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가해자일 때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꼭 같이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인가요? 거기서도 꼭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나오거든요. 23절에 보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거죠. 아까는 내가 노한다고 했잖아요. 노하는 건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노하는 거지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했냐면 빨리 화목해야 된다. 또 25절에 보면 고발당할 일이 있다고 해요. 고발당할 일이 있어. 뭔가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원통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신속하게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어떡할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 신원해 주세요. 내가 직접 보복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 너무 자기 잘못도 모르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건 갚아주셔야 돼요 라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셔야 될까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갈등이 되실까요? 그것처럼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5절에 보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이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분이 누군가에게 신원을 한다는 거죠. 그 신원했을 때 그 재판장이 나를 옥에 가두고 홀이라도 갚기 전에, 완전히 다 갚기 전에는 내가 풀려나지 못한다. 어떤 징계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는 또 뭐냐?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 율법은 실제 간음만 심판해요. 내가 행위로 한 간음만.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 음욕, 마음 풀어도 간음으로 간주한다. 아까 살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인 것만 한 게 심판한다고 율법은 나와 있는데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서 분노. 이것도 마음에서 음욕만 품어도 음욕으로 간주하는데 어떻게 마음에서 나오는 걸 통제할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루션을 주십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오른눈과 오른손을 빼버려라. 너를 실족하게 하는 그거를 빼버려라. 어떻게 빼냐? 이게 뭔 말이죠? 오른눈과 오른손은 나에게 익숙한 손입니다. 내 습관을 잘라내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네 마음이 어떻게 통제될지 모르겠어? 그건 네 습관을 잘라내야 돼. 습관을 잘라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울 서신에 계속 나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무엇인가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의로운 습관을 계속 발전시키고 어떤 죄된 습관들을 잘라내가는 것이 바로 간음과 어떤 불의의 컨트롤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그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은 이혼에 대한 겁니다.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혼 증서는 있으면 내가 이혼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근데 율법의 이혼 증서는 너희들이 완악함으로 해서 주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둘로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이 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짝지신 것을 사람이 나눈다?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나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복음은 음행을 제외하고는 이혼이 불가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도 음행했다고 하죠.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 세상신을 섬겼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이혼했다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또다시 재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쨌든 간에 음행 제외하고는 이혼이 불가한데 음행할지라도 재고의 여지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강력한 수준의 어떤 의로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는 무엇이냐면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맹세, 헛맹세 하지 마라. 34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헛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 지켜라 라고 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네가 지킬 생각도 하지 말고 헛맹세하지도 말고 맹세라는 건 하지도 마. 할 수 있는 것도 맹세하지 마.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되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지 네가 좌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한 트럭도 검고 희게 할 수 없다. 네 머리도 네가 통제하지 못한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도 통제 못해. 너도 통제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맞다 옳다 아니다 라는 말만 해야지 이거보다 더하는 건 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래일에 대한 맹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셔놓고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한다? 맹세한다는 건 교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복에 대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8절부터 42절까지는 보복, 율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하지 않은 걸 갚으면 안 되겠지만 네가 당했으면 갚아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너 당했어? 더 당해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당했어? 더 줘. 네가 뺏겼어? 더 줘. 구하는 자에게 더 줘. 정말 어려운 거죠. 이 복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 주님, 이 믿음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도. 속옷을 뺏겼어요. 노팬티야. 노팬티인데 겉옷도 주래.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도 다 줘버리라는 거죠. 오리를 동행한다? 십리를 가라는 거죠. 더 줘라, 더 해라. 정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을 품어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43절부터 48절까지는 더 나아갑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게 그냥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원수예요. 원수. 43절부터 48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은 이웃은 사랑해라 네 편이니까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이웃은 당연해. 아예 가치조차 언급을 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너는 원수. 너희가 갚고자 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원수인데 원수마저도 네가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너희도 긍휼함을 받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녀야.
하나님 보기엔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네가 지금 누구를 판단할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예를 들고 계시죠.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의인이네, 걔네들한테만 해와 비를 줘야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정말 싫어요. 미워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미워하는 죄를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진 않으세요. 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에게, 죄인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을 자가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하셨어요. 니느웨 사건 아시죠? 요나서에서 요나는 니느웨를, 그 잔혹한 니느웨,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싶었는데 하나님 저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다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요나는 너무 불평불만했죠. 그 사람의 성격이 까칠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야, 저기에는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고 정말 어린아이와 이런 자들이 12만 명인가요? 엄청나게 많다. 이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나쁜 놈, 저 사람 착한 놈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다 자기 자녀인데 내가 이 자녀가 싫다고 해서 죽여야 되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서, 48절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엇이냐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원해요. 우리가 깨끗함과 정결함을 원해요.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왜냐면 그건 아무도 하지 않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다른 건 흉내낼 수 있어요. 애통함, 어떤 긍휼을 베푸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수는 용서를 못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근데 용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된 것이고 바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7절에 이렇게 뼈아픈 말이 있죠.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 사람들보다 네가 뭘 더한다는 거냐? 네가 크리스천에 어떤 맛이 있느냐? 세상에 어떤 맛이 내고 어떤 네가 빛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하여로 이 율법과 복음의 비교, 그 중에서도 율법은 네가 율법이 더 지키기 어려운 줄 알지 복음의 수준은 더 높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더 나은 의로움 속으로 갈 수가 있다. 왜냐면 율법은 마음이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우러나서 그 행위들을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함께 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6장은 아까 삶의 방법이라고, 이 땅에서의 삶의 방법이라면 마태복음 6장은 신앙생활의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6장 전체의 주제가 딱 하나로 요약이 돼요. 뭐냐?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우리가 1절을 한번 봐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물론 죄입니다. 죄. 근데 또 하나를 꼽는다면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 우리가 죄는 안 지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뭔가 그냥 교회 나왔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려고 성경을 폈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무슨 수험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게 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 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이 외식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외식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어쩌면 남들에게는 뭔가 죄 없고 흠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담감이
뭔가 크리스천의 외식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에게서는 자연히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의롭게 되어야 하지만 의롭게 보여서는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종교 의식이 아니라 진심이고 또 교제, 살아있어야 되고 역동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로 외식하게 되는 몇 가지 장르가 나와요. 그게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의 장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뉘앙스는 다 똑같아요.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7절에 보면 잘못된 기도부터 한번 봐볼까요? 기도 2절부터 3절 4절 뒤에 보면 이게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이게 마찬가지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모두 포함되는 말인데 같은 맥락이에요. 구제는 남을 돕는 겁니다. 기도, 금식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구제를 위해서는 내 재물이 희생되어야 돼요. 기도를 위해서는 내 시간이 희생되어야 돼요. 그리고 금식을 위해서는 나의 배고픔이 또 희생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이처럼 어떤 대단한 희생을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사랑해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구나, 네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기를 희생하면서 대단한 걸 하고 있는지 네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나는 지금 안중이 없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갚을 거야. 내가 은밀한 하나님이야. 은밀한 중에 한 일에 대해서는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손해를 감수하고 행한 그 행위가 만약 사람에게 보여진다면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기도, 구제, 금식이 같은 내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7절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방법과 올바른 기도의 방법, 그 중에 기도, 왜냐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마저 외식을 한다면 정말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구제와 금식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금식도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지만 뭔가 내가 어떠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호흡하는 이 기도 생활에서 내가 외식을 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많은 말을 해야 들을 줄 네가 아느냐. 아버지 주여 따라할 수 없어요? 주여 이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실질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대로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중언부 이 말 좀 하지 마. 그냥 간단 명료하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미 다 보여버렸다. 중언부언, 왜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알기 때문에 여러 말 하지 마. 다 알아. 그럼 기도도 안 해도 될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뜻에 맞는 기도를 짧게 했어도 그것이 바로 성취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뭐라고 했냐면, 올바른 기도, 네가 지금 중언부언하는 외식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된 기도 방법을 한번 알려줄게 하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불처럼 외우는 우리가 주기도문이죠. 제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9절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언급하는 거죠. 내가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선포를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함입니다.
나라의 임함입니다. 그건 뭐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천년왕국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 9절 10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11절 12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 13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소서. 근데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볼까요? 일용할 양식, 육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육적인 문제. 하나님, 육의 양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영의 양식은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준으로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육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죄사함이 나옵니다. 죄사함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의 구원을 우리가 바란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를 위해서 나도 남이 나에게 잘못한 죄를 사해 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해 주세요. 계속 앞에서부터 팔복부터 반복되고 있죠. 세 번째, 시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혼적인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욕심으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에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도 지켜주세요. 내가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나라, 이 땅에서 임할 나라, 하늘의 나라,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권세, 이 영광이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기도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이 땅에서 나의 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주권의 인정으로 이 짧은 기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14, 15절에 또 용서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와요. 용서에 대한 부분.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근데 13절까지 얘기해놓고 14, 15절에 부연이 나오거든요. 거기 뭐냐면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다 필요해. 영혼육의 필요가 너희에게 다 필요해. 근데 가장 중요한 뭐냐, 좀 못 먹고 살아도 돼. 시험 당해도 내가 피할 길을 내고 널 지켜줄 거야. 근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죄사함. 죄사함의 조건은 뭐냐? 용서. 그렇기 때문에 영의 구원과 직결돼요. 우리가 좀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잘 먹고 살아. 시험도 안 당했어. 근데 영의 구원이 안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영의 구원과 직결되는 죄사함의 문제, 그 조건이 뭐냐? 용서라는 것. 계속 5장 6절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주제로 팔복과 또 우리가 그 율법에 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얘기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듯이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마지막 신앙생활의 지침, 우리가 기도, 구제, 금식을 봤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주인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주인,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그냥 막 나갈 수 있어. 근데 하늘에 그걸 쌓아두면 아무도 침범을 못하고 쌓일 것이다. 근데 그냥 쌓아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뭔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재물을 어디다 쌓느냐, 그 행위 자체가 내 마음을 나타낸다.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우리가 하늘에 쌓는다면 우리가 뭐 그걸 지금 하늘에 뭐 송금할 수 없잖아요. 계좌이체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헌금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사용한다.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 크리스천, 여기 든 크리스천에 대한 지침이에요. 크리스천임에도 왜 지금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 2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내가 땅에 재물을 쌓게 되는 것인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맑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포인트는 뭐냐면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네가 눈이 어두워져서 하늘이 아니라 땅에 지금 재물을 쌓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눈이죠? 시력인가요? 육적인 시력?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외식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계시록 3장 17절 1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것은 얻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얘기하신 내용인데 안약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육신의 그 눈에 보이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예요. 재물이 풍족했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내가 뭘 기도해? 나 그냥 다 좋아.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 지금 벌거벗었어. 너 엄청 가난해. 하늘에 재물이 하나도 안 쌓였어. 너 지금 땅에서만 쌓고 있어. 하늘에 쌓인 게 하나도 없어. 너 지금 하늘에 오면 뭐 입을래? 생각도 안 줄 건데 너 뭐 입을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야 너 금을 좀 사가지고 좀 하늘에 쌓고 흰 옷을 사가지고 좀 입고 안약을 해서 지금 너 눈을 좀 발라야 될 것 같아. 안약, 영적인 안약을 좀 발라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온몸이 다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죠. 눈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좌우될 수 있다. 내 눈이 영적으로 밝으면 내 행위도 올바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이 뭔가요? 하나님 얘네들 지금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도 모르고요. 성도 안에서 얼마나 기업이 풍성할지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땅의 재물 아무것도 필요 없다. 부르심의 소망과 이 성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황혼에서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근데 우리가 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재물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를 왜 다루냐면 주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주인. 그래서 여기 기도, 구제, 금식과 저는 주인에 대한 문제로 이 외식이라는 6장의 주제를 나누고 싶었어요.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다. 주인이란 누구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가고 서고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주관자인데 너희가 이 재물을 그렇게 어디에 쓰므로 인해서 네 마음이 있는 것도 판별이 되지만 네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너를 주관하고 있는 주인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재물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보다 더한 외식이 없다. 내가 돈 벌려고 안식일을 빠지고 주일을 빠진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이미 그래도 나는 뭐 내 여유에 맞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시간을 들이고 공간을 들이고 절제를 할 줄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재물에 대한 염려를 살아가는 자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야? 왜 염려하는지 우리도 아세요. 왜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줄 알고요. 재물로 고통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재물로 고통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법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들이 재물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공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시하신 게 뭔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냐면 하도 이들이 재물의 주인을 삼고 살아간다는 거죠. 크리스천도.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채워줄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봐. 그러면 내가 더할 거야. 이 약속을 첫 번째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게 무엇인가요?
아까 말했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재물에 휘둘리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집중해야 될 말씀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음식을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의복을 위해서 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뭔가 재물 보기 위해서 주객 전도가 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재물에 빠진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공중의 살을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잖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냐? 염려해서 너희가 그 키를 높일 수 있느냐? 너희가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우리가 백합화, 들에 나와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봐라.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때 되면 겨울이면 졌지만 또다시 봄이면 소생하는 이 꽃들을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근데 그렇게 얻어지는 게 또 그러면 하찮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정말 하찮고 의미 없는 것이냐? 아니다. 아궁이에 던져주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좀 하지 마라. 재물 가지고 전전긍긍 좀 하지 마라.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전전긍긍 하지 마라. 오늘 내가 다 모아놨으니 평안하게 먹고 마실까? 이제 내가 좀 누려야 되겠다 하는 자여,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찾아가면 너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엇이 중요한지 제발 좀 생각해라 하면서 너희에게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구해봐. 그래야만 영적인 생활을 할 때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32절에 보면 이방인처럼 좀 너희가 생활하지 마라. 아까 이방인들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이방인들하고 너희하고 구분이 안 돼, 당체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가 오늘 배 채워서 먹었어? 그러면 그냥 이걸로 끝내. 내일은 염려하지 마라. 그렇다 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재물도 모으지 말고 화랑방탕하게 살까?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밭을 매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맷돌을 갈다가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그러니까 그 일을 둘 다 맷돌을 갖고 있었고 둘 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두 열처녀의 비유인가요?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해, 신랑이 오시려면 이스라엘 신앙에 의하면 이제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가 등을 켜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름을 딱 채워가지고. 근데 졸고 있었어요. 기름을 채웠지만. 근데 신랑이 막 오셨네. 그럼 내가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일어나서 채워준 기름으로 불을 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기름이 없어. 이 안에 기름이 없어. 영적인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그냥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어떠한 것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고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것,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지 말고 단 한 시간을 기도해도, 한 시간을 우리가 버스를 타고 나가는 와중에도 생각이 들면,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런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재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오늘 열심히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했던 이 모든 일들, 모든 계획, 어렵게 성취한 그 업적,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 뜨거운 불에 다 사라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유지한다면,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최극빈 상태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들, 원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지 않게 되고요,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고 재물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가난하고 또 가난한 우리의 심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